10월 6일 금요일입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로 10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넌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듭니다.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길을 구하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로보암이 길을 만들었습니다. 우상숭배의 길이죠. 백성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우상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풀밭이 있잖아요. 우거진 풀밭이 있는데 누군가가 거기 풀밭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누가 그걸 뒤를 따르다 보면 그게 어느새 이제 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사람들은 풀밭 사이에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고 길이 난 그 길을 따라서만 갑니다. 이게 길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한번 자리가 잡히면 좀처럼 다른 길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백성들로 우상에 빠지게 만드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이 남쪽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면 우리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그간 자신이 잘못 살았던 것을 반성하고 다시 유다 왕으로 돌아갈까 봐. 그러니 아예 베델과 단에 황금 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백성들로 영 잘못된 길, 우상의 길로 빠지게 만듭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보라, 그때의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여로보암의 악한 길을 만들고 있을 때, 그러니까 우상의 산당에 제사를 드리고 있을 때 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로 왔습니다. 왜 남유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북쪽에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을 보냈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보낸 거예요. 사실 이 말은 여로보암 시대 때 이제 종교 탄압으로 북이스라엘에 바른 말하는 선지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고 해도 여로보암의 눈치를 살피면서 여로보암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선지자들만, 가짜 선지자들이죠. 사람들, 왕이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우상을 숭배를 한 것처럼 똑같이 자신의 선지자의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왕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들만 그 땅에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남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당신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남쪽에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제단을 향하여 외칩니다. 앞으로 300년 뒤에 요시야를 통해서 제단이 무너질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길이 한번 만들어지면 누군가가 그 길을 뒤집어 엎지 않고서는 길이 사라지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300년 후에 요시야, 다윗의 후손인 요시야를 통해서 이 베델과 단에 있는 그 제단을 깨부수시겠다라는 예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로보암이 군대를 풀어서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근데 막 잡으려고 하는데 손이 마른다. 여기서 이제 마른다라고 표현됐습니다. 4절을 보면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굳어버렸죠. 그 자리에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제단이 갈라집니다. 징조의 예표가 일어난 거예요. 실제로 300년 뒤에 요시야 시대에 요시야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제단이 무너질 것인데 그것에 대한 예표로서 사람들의 손이 굳고 제단이 깨지는 것들을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든 믿어야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죠. 자, 여로보암도 손이 굳거든요. 그때 여로보암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6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그러면 이제 듣고 예표도 봤으면 믿어야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제 그렇게 해봐요. 하나님 한번 보여주시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예표를 보여주시면, 징조를 보여주시면, 그럼 내 신앙생활 잘할 겁니다. 뭘 보여주시면 나 잘할게요. 사인을 보여주시면 잘할게요. 여러분, 사인 보여줘도 잘 안 됩니다. 예. 징조가 일어나도 보십시오. 지금 자기 손 굳은 것만 크게 보고 이 앞에 하나님 찾지, 또 이 손 펴지죠? 여러 번 그대로 돌아갑니다. 우상 숭배가 결국은 돌멩이 숭배가 아니잖아요. 신상 숭배가 아니잖아요. 결국 나에 대한 숭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기 부인의 사건이 없이는 꼿꼿이 내가 살아있는 한은 뭐 징조 할아버지가 오고 미라클한 것들이 뭐 오고 해도 사람들 안 믿습니다. 안 믿어집니다. 내가 살아있는데, 내가 우상인데 쉽게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을 좀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이제 그 징조를 선언하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이때 이제 여로보암이 하나님 사람에게 쉼과 재물로 유혹하거든요. 회유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네 나라 절반을 줘도 나 안 받는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은 금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로보암이 주는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같은 길로도 돌아오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셨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만나 기름 부음 받고 왕 되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왕이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우상 숭배자가 되잖아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고 백성들로 우상을 따르게 만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도 여로보암이 주는 떡과 물과 그 속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지만 또 이 땅에서 똑같이 여러분과 똑같이 생활하지 않습니까? 목사라고 마트에서 콜라 한 병 안 주더라고요. 콩나물 한 단 안 주더라고요. 똑같이 삶을 살죠. 이거는 이제 뭐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이거는
타락했을 때 하나님 인간에게 주셨던 땀 흘리게 하고 수고하게 한 법을 이제 그런 벌을 주신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것들이 이제 고난이고 힘든데 이것들이 계속 해소, 많은 물질과 또 어떤 능력에 의해서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할 때 우리의 신앙마저도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명령하신 것은 회유당하지 말고 돈 앞에 굴복하지 말고 여로보암도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결국 우상 앞에 굴복하였던 것처럼 선지자들도 목회자들도 돈 앞에 무너지지 말라라는 것이죠. 실제로 사실 저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이지만 물질 앞에 마음이 빼앗기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늘 깨어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돈 좋죠. 생각해보니까 진짜 좋네요. 그렇지만 더 좋은 예수님, 더 좋은 신앙 안에 있는 생명, 더 귀한 말씀, 이것 앞에 붙들려 있지 않으면, 깨어 있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마라라고 명령하셨네요. 자, 오늘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로보암의 길에 대하여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요시아를 300년 뒤에 요시아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하는 그 길을 무너뜨리시겠다 주님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가 유다에서 북이스라엘로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 회유당하지 말라. 그의 떡도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지만 세상이 주는 달콤함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여기가 내 집이요 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빛이요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흑화되어 어둠 가운데 동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참된 주님의 사명의 길을 걷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